선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째 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은 나라 사랑의 달로 우리가 섬기고자 하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하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승강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여.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온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으시며 우리에게서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로 고백드립니다. 저희들 지은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로 살펴주셔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으로 온 나라가 회개의 문을 열었던 감격의 시간들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각자의 크고 작은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형제와의 잘못을 화해하며 사랑으로 거듭나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국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여기는 위정자들로 하여금 차별금지법과 같은 비성경적인 법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을 억압하는 많은 악법들이 모두 소멸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모든 이 나라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워진 모든 교회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시리에 빠져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농촌도 많이 힘들어 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시리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눈물과 땀과 한숨을 닦아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해안의 주민들 모두가 풍년의 기쁨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안중앙교회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가 진정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총회의 표어대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과 성전 건축, 영혼 구원의 결심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에 힘을 주시고 오직 구원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많이 흘리신 예수님처럼 그 발자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귀한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원인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행의 원인들을 살펴보게 될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요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런 불행의 요인은 무엇이냐? 전쟁, 기근,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간이 참 나에게 불행하다.
이런 불행으로 인해서 나에게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내가 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물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두 나라 간의 전쟁, 어떻게 보면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더 확전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전쟁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이런 피난 행렬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아직도 이런 상처와 굶주림과 고통으로 인해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병도 두 가지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의 뿌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고, 다른 하나는 그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병의 뿌리, 그 병의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확진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병의 증세를 보면 열이 난다든지 배가 아프든지 혈압이 올라가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진찰을 받게 되고 진료를 받아서 적절한 처방과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런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 불행의 뿌리가 무엇이냐. 또 다른 하나는 그 불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증세는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불행의 뿌리, 그 불행의 증세, 왜 우리 사람들은, 왜 인간들은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오늘 말씀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경건치 않음,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불의.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힘든 아픔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하게 되어지면 모든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불행의 원인, 그 불행의 뿌리, 그리고 그 불행으로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인간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죠. 그런데 왜 나는 불행한가? 왜 나는 지금 이러한 삶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불행의 원인,
그 불행의 뿌리, 그리고 그 불행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미워서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험한된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어집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정체성, 누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누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생명들이 다 되어져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적대적인 관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말살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우리 인간들에게 말이죠, 이런 분노와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화나는 세상입니까? 하루라도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떤 뉴스를 듣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정욕적인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다 훼손시키고 망가뜨려 버리고 파괴시켜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악영향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다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분노와 이 정욕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에서는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 놓여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문제,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에 주력하셨느냐?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뭐냐? 죄 문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아무도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개선을 이루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우리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불행의 뿌리, 불행의 증상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로마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급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빨리 이루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 신앙이들의 삶 가운데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 나의 삶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럼 빨리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거를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가난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배움이 짧아서, 건강치 못해서 오는 이런 불행들은 그냥 보이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뿌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이 팩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 내면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진실, 우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게 되어져 모두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 다음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 모든 불행의 요인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느냐? 사라질 수 있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병 하나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그게 뭐냐? 교만의 병입니다. 교만의 병.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교만의 병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파괴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21절 말씀은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착각이고 절대로 오산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배움과 지식과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달과 이 화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달과 화성, 이제 우리 인류가 우주를 향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주선도 보내고 우주 발사체도 쏘아 올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 이런 화성, 지금까지 이제 그런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를 하게 되어질 때 달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공기와 물이 없어요. 온도 차이가 무려 200도 이상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영상 100도 이상을 찍게 되어지고 저녁에는 너무 추워서 영하 마이너스 100도를 찍게 되어지고, 그럼 두 온도 차이를 보면 200도가 넘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 말은 뭐냐?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다. 앞으로는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그런 이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서 달에, 화성에, 다른 어떤 행성들에 무엇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달이나 화성이나 그리고 탐사한 모든 행성에는 인간이 살 수 없다. 생존 불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환경. 우리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공기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흙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우리 사람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는 그 순간 자존심이 뭉개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낮은 열악한 존재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런 삐뚤어진 자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쪽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말의 결과는 뭐냐?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 교만의 병 때문에 결국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교만을 멈추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 이 교만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한 삶.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서 이 교만의 병 때문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망가지고 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처럼 허망해지고 허탄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옳은 방향으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허망한 인생의 죽음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교만들을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우리가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행의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불행을 극복하고 그 불행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19절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니.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종교적 본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모든 인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조차도 무언가 종교적 대상, 돌이라든지 이런 쇠붙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생기게 되었느냐? 바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런 돌이나 쇠붙이를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 발견하고 온전히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종교적 본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불행이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왜 불행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현실에 보이는 어떤 증상만 놓고 안달복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영적으로,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불행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반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기조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결국 이 사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잘 돌아가고 있잖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야. 그때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복될 주의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불행의 요인,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어질 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결국 그 불행한 삶 속에서 우리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불행의 요인들을 속히 제거하고 온전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6월의 첫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불안의 요소들을, 불행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요소 가운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특성은 송윤옥 지사님께서, 다음 특수는 우리 찬양율동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양구 목회자 족구 모임이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해안족구장에서 있습니다. 노예 70주년 체육 선교대회가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홍천 중학교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6일 화요일 오후 8시 봉사관에서, 양구 발달장애인 예배 인도가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한사랑 내과의원 2층에서, 교사 강습회로 10일 토요일 오전 9시 원주제일교회에서, 이번 주 교회 청소와 점심 봉사는 2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대월교회 우리 항전 집분자 안수집사 권사 임진 예식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조윤준 우리 학생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6일 화요일 우리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여전도에 야유회 맞나요? 6일날? 예. 우리 춘천 제이드가든으로 가시나요? 예. 우리 여전도의 야유회가 우리 제이드가든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정확한 시간은 우리 임원들에게 아마 임원들이 공지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연기철 장로님, 우리 모든 그 자녀분들, 가족들이 총출동하셨어요. 집안에 좋은 행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맛있게 점심을 드시고 찬양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